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순종을 순종하지 않는 것, 즉 따라가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면 고집이 세고 성격이 강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지요. 불순종은 과연 그런 것입니까? 어떤 기질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결과를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지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9절 말씀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이런 보고이죠. 정탐꾼들의 보고가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가 맞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강력한 민족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지만 정복하지 못해서 함께 살게 된 민족들이 여럿 있을 정도입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확하고 사실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탐꾼들의 첫 번째 보고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실적이고도 정확한 보고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경로를 보면 그곳은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황량한 광야가 계속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기온이 너무나 높습니다. 단 하루만 걸으라고 해도 아마 수많은 불평이 쏟아질 만한 곳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정탐꾼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은 광야 백성, 불순종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정탐꾼들의 사실적 보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광야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순종이 무엇이기에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일까요? 불순종은 잘못된 기질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태도가 아닙니다. 따라가지 않으려는 고집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불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불순종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정확한 사실적인 보고입니다. 틀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가나안에 갈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을 말하지요. 성경은 이러한 불순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불순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야곱도 그렇지요. 자기 생각대로 장자권을 얻습니다. 모세도 자기 생각대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판단입니까? 사려가 깊지 못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100세가 다 되어가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하갈이라는 몸종에게서 아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부의 판단이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동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한 일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불순종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불순종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태도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것은 그 시대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했기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권능도 흘러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광야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가족이 모이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 그때 생각과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자기 생각은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이 맞다고,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분별력을 주장하지만 불순종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백성도 그렇고 정탐꾼들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고 비방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논리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넣어주신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은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 달랐어요.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성지의 가장 핵심 지역은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성지의 핵심인지 아십니까? 왜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는지 아시나요?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모리아 산의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는 순종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성지의 핵심인 성전도 바로 그러한 순종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비록 그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그곳에 이슬람의 성전이 세워져 있지만 하나님은 성지에 또 다른 순종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길,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길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말씀도 없이 오르셨을까요?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면서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옳고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생각이시기에 따라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열매의 통로입니다. 순종이 일어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요. 순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성히 열어가시는 순종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은 순종의 고귀함을 알지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잘 따르는 순종적 사람이냐는 물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보다 더 깊은 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종은 휘포타소라는 헬라어로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의 진용을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복종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싸움을 위한 것입니다. 무슨 싸움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알리는 싸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논리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살면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그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실 일들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모세이고 다윗을 비롯한 성경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재앙마다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런 메시지지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이죠?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시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시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내 생각을 멈추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가장 큰 선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10월을 시작하며 가을의 청명함처럼 믿음과 영성이 더욱 맑아지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때가 되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 각각의 인생들을 부르실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주목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눔과 교제로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비교를 넘어 상대를 비방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교만함으로 우쭐댔던 지난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머문 시선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 삶 속에 늘 함께하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